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세 절밖에 안 되네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홀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겸손을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가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이 높아지면 그게 교만인 거죠.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또 눈이 높아집니다. 눈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시인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눈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키가 커서 눈이 높이 달려 있으면 키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내려보게 되어 있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고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아주 못된 본성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줄 몰라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만해요. 참 그게 영적으로 참 비참한 겁니다. 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겸손할 것 같은데,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만한 것이 인간이고, 그 교만함이
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잘 드러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면, 가진 게 많게 되면 사람은 겸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뭐 특별히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은 뭔가를 더 남보다 갖고 있거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잘난 것이 있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고 자기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멸시의 눈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시인은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인간은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 교만해지는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까지. 마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여기는 데까지 오만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죠?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은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그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의 삶으로 바꿔진 것, 변화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에 빠져 있고 자기를 우상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결과는 다 뭐냐?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 겉으로는 뭐 고상한 거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이렇게들 다니지만 전부 다 그 중심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 됩니다. 자기를 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오만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무슨 어떤 이 다윗이 삶에 있어서 내가 무기력하게 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삶에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일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 성품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면 이 다윗의 겸손은 그러면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겸손이 다윗의 원래 성품이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겸손은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품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거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겸손, 그 온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거, 나타나는 거, 새로 창조된 거.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없던 마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마음. 그런 거를 겸손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런 거를 온유한 거라 그러는 거지. 아유,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사람이 성격 좋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유하고 성격 좋고 세상 관점에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온유해서 지옥 가요. 겸손해서 지옥 가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죠? 우리는 그냥 겸손하면 되는 줄 알고 온유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세상적인 성품 갖고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걸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도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과연 주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이건 참 하나님이 그야말로 안타까워하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온유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겸손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격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고꾸라지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 바로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인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온유와 겸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타나는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이 겸손이 나오질 않아요. 이 겸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알아야만 나오는 이 겸손. 그래서 여기 시편 앞에 우리 130편에 보면 거기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앞에 130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하심, 그게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데서 그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130편에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나이다. 그 깊은 데가 어디예요? 죄 가운데. 그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사하신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 그거를 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1편도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뭘 알아야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죠.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여기 보니까 시인은 이제 뭘 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도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평안. 지금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안전과 만족이 있다고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할 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어떠냐?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인데 그 젖된 아이가 지금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요, 안전함과 만족함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젖된 아이는 뭐를 보채지 않을까요? 젖달라고 보채지 않나요? 지금 젖을 뗐다니까요. 그죠? 젖을 뗐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젖달라고는 보채지 않고 이 아기는 뭐를 지금 너무나도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엄마 품에 있다는 것 자체. 엄마 품에 있다는 것. 이 사실로 안심하고 더 어렸을 때에는 젖달라고 떼쓰고 울고 젖에만 매달렸었어요. 젖달라고. 근데 지금 젖을 뗀 아기는 그거에서 이제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뭐라 그래요? 그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거,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살핌을 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 안심하고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만족과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부모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가진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어떤 자들의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천국이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보는 그 앞에 중간에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죠? 천국은 내가 더 크고 싶어, 내가 더 클래, 내가 높아질래, 나 예수 믿어서 나 높아질래, 나 하나님 믿어서 나 높아질래, 그런 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서 자기가 아무 힘도 없어서 그저 부모를,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누가 너 낮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정으로 나는 어리다, 나는 낮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난 부모님 떨어지면 난 죽는다, 어머니 품이 가장 안전하다, 거기가 난 제일 만족하다, 이거를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천국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자들, 남보다 자신을 낫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늘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죠? 이 평안도 어디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모든 일을 아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죠. 이 평안,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 이 평안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3절 이제 뭐라고 이제 결론하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하여 시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이 경험, 이 신앙적인 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죠? 아,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만족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복을 함께 알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복된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둘지어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만족을 또 주십니다. 그죠? 누구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뭐 옛날 우리 뭐 다윗, 믿음 좋았던 다윗에게만 이런 일들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안식과 이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오늘날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겸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안식과 이 만족, 이 겸손함이 LA 우리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